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숫자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마가복음 5장, 세상에서 버림받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거친 풍랑을 지나 거라사 지방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를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 속에서 우리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한 사람의 가치,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묵상하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 흥미로운 사건이 굉장히 길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짧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마가의 마가. 누가는 좀 길고, 왜냐하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의사답게 굉장히 꼼꼼하게 또 길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마가는 첫 번째 복음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호흡을 짧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급히, 즉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베드로의 구술에 의해서 마가가 기록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베드로 성격이 좀 급하죠. 네, 그래서 막 순간순간 일어났던 일들이 구술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마가가 이제 기록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5장 1절부터 보시면 한 사건이 너무 길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겠죠. 자,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갑니다. 유대의 지방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가요. 의도가 있겠죠. 자, 누구를 만나시려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시느냐? 2절부터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 귀신 들린 사람 무섭죠.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굉장히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이분이 사는 지역이 어딥니까? 2절에 보시니까. 거처가 어디죠? 무덤 사이. 3절에 보시면 한 번 더 반복되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두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혹시 무덤에서 사신 분들 계십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왜 무덤에 살까?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부정적인 기술이 계속 이어집니다. 3절 보세요. 이분의 패션을 한번 보십시오. 패션 스타일이 뭡니까 지금? 쇠사슬. 체인 패션이에요. 쇠사슬로 온몸을 지금 치렁치렁 감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누군가 제어한 거예요. 제어하기 위해서 밧줄로 묶으니까 안 되고 쇠사슬로 묶으니까 안 되고 해서 계속 그를 제어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배척받는 아주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못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 삽니까? 무덤에 사는 거예요. 이 정말 비참한 인생.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런 자세한 묘사가 조금 익숙한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낯설어요. 5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귀신 들렸으니까. 또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자해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6절 보십시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지금 귀신이 하는 행동이 7절부터 나와 있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셨어요. 자, 9절에 보시니까 이 귀신의 정체가 나옵니다. 이 귀신의 이름이 뭐죠? 내 이름은 뭐라고 돼 있죠? 군대니. 자, 여러분 성경에 각 줄을 보시면 이 군대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기온. 이게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수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가도 인생이 괴로운데 지금 뭐 10마리, 100마리 수준이 아니에요. 한 로마 군단의 여단 규모의 엄청난 대군이 지금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비참한 인생, 무덤에서 살고 사람들로 우리 집 마을로 내려오지 마 해서 쇠사슬로 그를 가둬놓고 제어하고 또 그것을 또 끊고 한 번 더 제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소리 지르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나오는 가장 불행한 인생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악한 영 하나가 아니라 수천 마리의 그 귀신에 의해서 제어당했던 아주 불쌍한 영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됩니다. 그 과정을 지금 묘사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자, 그런데 어떻게 고쳐주셨죠? 자,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마침 거기에 뭐가 있었죠?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어요.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라서 키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외에는 뭐 돼지고기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는 돼지를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돼지가 많냐? 13절에 보시면 2,000마리. 2,000마리. 귀신이 예수님의 그 강력한 영적 권세에 눌려가지고 살려달라 애걸복걸하면서 차라리 우리를 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하셔서 13절에 보십시오. 2,000마리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다 죽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 이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사람의 가치가 예수님 보실 때는 돼지 2,000마리보다 높다, 낮다? 높다. 자, 돼지 한 마리가 요즘 얼마 합니까? 한 근에 얼마 하죠? 한 마리 정도면 얼마 할까요? 꽤 비쌀 거예요. 자, 그러면 돼지 2,000마리면 네, 엄청 비싸겠죠. 제가 검색해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돼지 2,000마리면 아마 이 거라사 지방을 먹여 살리는 아마 중요한 경제 어떤 자산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돼지 2,000마리, 그 경제적 가치보다 누가 더 높은 가치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관대작이 아니라 귀신 들린 모든 사람이 가치 없다고 여겨서 우리 마을로 오지 마. 쇠사슬로 메어가지고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무덤에서 살아 라고 말했던, 그리고 밤낮 소리 지르면서 자해했던, 어떻게 보면은 숫자로 사람의 가치를 매길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숫자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별점 사회로 살고 있잖아요. 별점으로 혹은 점수로 매기자면 0점? 아니면 마이너스 정도 되지 않을까? 사람의 가치로 판단하자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최소 수억, 수십억 정도의 가치보다 더 당신은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2,000마리를 포기하시고 그 한 사람을 살리십니다. 자, 언제나 성경 묵상은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떤 가치일까요? 돈으로 셀 수 없는. 돈으로 셀 수 없는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 스스로 좀 무너질 때 있죠. 우리 스스로 좀 낙담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인사고과 망. 인사고과. 점수로 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수험생들. 모든 인격의 평가를 수능 점수로 그리고 내신 등급으로 나누잖아요. 대학 서열로 다 나누잖아요. 취업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회사 다니냐. 회사 안에서도 인사고과로. 그리고 SNS를 보면서 야, 얘는 이렇게 멋지게 사네? 라고 말할 때 우리 스스로 가치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나 그래도 괜찮네 라고 느끼는 경우에는 또 비교를 통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 저기 무덤 사이에 사는 쇠사슬 매어 있고 소리치는 저 사람을 보면 조금 위안을 받아요. 이게 끊임없는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는 살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의 존재 자체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거라사 지방에 가장 저평가되었던 그 사람을 찾으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자, 앞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거라사 지방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자, 35절부터 보세요. 4장 35절부터 보시면 저물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에 뭐가 있길래? 배를 타고 가는데 37절 뭐가 불어와요? 큰 광풍이 불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38절 배에 물이 가득한데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주무셔요. 주무시고 계셔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신지 몰라요. 사역 일정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피곤하신데 그리고 풍랑이 일매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뚫고 피곤한 몸을 다시 고추 세우면서 전진하면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귀신들을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 고치기 위해서. 그 앞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4장 30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겨자씨가 눈에 거의 안 보일 먼지 같은 너무 작은 씨예요. 하지만 이 겨자씨가 심기면 32절에 어떻게 됩니까? 모른 풀보다 커서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커져요. 자, 이 겨자씨 같은 미미한 존재가 누구였죠? 귀신들을 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자, 귀신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15절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입고 말끔히 차려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이제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셔야 되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부탁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가자 하실 만도 한데 뭐라고 하시죠?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풀타임으로 따르는 저처럼 목회자가 있지만 다 목회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 안 되겠죠. 예. 본인이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죠. 그죠? 직장에서 일하고 또 가정에서 또 섬겨야 되고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또 일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가족 전도부터 먼저 하고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디로?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데카가 뭐냐면 열이란 10 데카. 그래서 우리가 12월을 디셈버라고 하잖아요. 데카가 뭐냐면 10이라는 뜻이거든요.
볼리는 폴리스,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가볼리에 가서 예수님을 막 전도해요. 이방 땅이에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7장 31절. 7장 31절. 예수님께서 유대지방 전도를 마치시고 다시 두로 지방으로 이방 지방으로 가서 시돈을 지나고 어디로 통과하시죠? 데가볼리 지방으로 갔더니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오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4,0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몰려왔을까요? 유대 지방에서는 예수님이 유명해요. 근데 지금 데가볼리 지방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4,000명이 몰려와요. 누구 때문에? 귀신 들렸던 그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겨자씨같이 미미했던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내 인생에 큰일을 행하신, 내 삶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 막 전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오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잖아요. 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으시다. 네. 모두가 무시했던, 모두가 싫어했던 그 한 사람. 자, 그 한 사람이 회복되어서 다시 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5장 17절.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 지방에서 떠나십시오. 떠나십시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돼지 2,000마리 때문에. 돼지 2,000마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루 있는데 2,000마리 잃었으면 한 일주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폐가 되는. 민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민폐가. 지금 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소중함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자기의 재산. 자기의 재산. 자기 재산. 돈.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저 사람이 살아나면 좋다?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라사 지방에 내 친구였을 수도 있고 내 후배, 내 선배였을 수도 있잖아요. 내 먼 친척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온전한 새 생명을 입어서 저렇게 말끔하게 옷 입고 거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별점 주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배달 음식을 먹어도 별점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받아도 5점 부탁합니다라는 그런 부탁을 받는데 모두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그리고 우리도 평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타인을 평가하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옛날에 제 딸에게 들려줬던 그 동화가 생각이 나는데, 기독교 유명한 작가인 맥스 루카도가 쓴 유아 스페셜이라는 아주 짧지만 감동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주인공이 펀치넬로라는, 줄여서 펀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무인형 마을에 사는 이 펀이라는 나무인형은 심부름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노래도 못 부르고 운동도 못하고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나무인형 사람들은 서로에게 별표를 이제 붙여줍니다. 공부를 잘하면 너 공부 잘하니까 별표 하나, 노래를 잘하면 너 노래 1등이니까 왕 별표 하나, 달리기 1등하면 또 별표 하나. 그런데 다들 크고 작은 별표를 몸에 다 붙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펀치넬로는 별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못했다고 똥표를 붙여줘요. 똥표. 몸에 덕지덕지 똥표만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늘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우울하겠죠. 고개를 푹 숙이고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똥표만 바라보고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저 앞에서 한 친구가 너무 방긋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 다가가니까 그 친구 몸에 별표 스티커가 하나도 없고 똥표 스티커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나무 인형은 한 명도 없거든요.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몸에 별표 스티커도 없고 똥표 스티커도 없니?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 언덕에 있는 엘리 목수를 찾아가면 돼. 내가 엘리 목수를 찾아갔더니 내 몸에 있는 모든 스티커가 다 떨어지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을에 전설이 있는데 엘리 목수에게 찾아가면 나무 인형들을 다 잡아먹는데 라는 무서운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 안 갔는데 그 친구가 갔다가 스티커가 다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귀가 솔깃한 거예요. 밤새 고민했어요. 용기 내어서 한번 가볼까? 가볼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왜냐하면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왜냐하면 별표 하나도 없이 똥표밖에 안 붙어 있으니까.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으니까. 용기를 내어서 언덕 위에 있는 엘리 목수 집을 딱 찾아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설로 들었을 때는 너무 무시무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인자한 목수가 반갑게 맞아주면서 펀치넬로, 너 왜 이제 왔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지? 하고 딱 안아주는 거예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제라도 와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기분은 좋았지만 펀치넬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저는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이 목수 엘리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해. 너는 못하는 게 아니라 너는 특별한 존재야.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야. 나무 인형 사람들을 다 만든 분이 누구냐? 이 엘리 목수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엘리 목수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알겠죠? 우리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똥표를 붙여주는 그 인생이지만 그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펀치넬로가 목수를 만나고 이제 마을로 내려가는 순간 신기하게 몸에 있었던 별표는 없었죠. 똥표 스티커가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펀치넬로, 또 스티커가 붙으면 언제든지 다시 와. 세상으로 내려가면 또 사람들이 붙여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의 칭찬으로 우쭐해지고 사람들의 비난으로 우울해지는 그 비교의식에서 살아가는 별점 인생이 우리 삶을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마음 품고 나를 고쳐주셨던, 나를 회복시켜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 사람이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그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을 돈으로 환산하지 말고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세상의 관점으로 절대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우쭐대고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가장 비참했던 그 인생을 찾아가셔서 손 내미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던 주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